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네, 순종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던 요나였지만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나서 3장은 이제 요나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던 요나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10절과 3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니느웨로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숨겨져 있다,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2장 9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었는지 또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 회복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소명을 불어넣으시기 전에 요나에게 고독과 침묵을 통해 요나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내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겼는데 정작 우리에게 놓인 환경과 세상을 보니까 나의 뜨거움과는 정반대되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뜨거웠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배우자의 잔소리, 부모님의 꾸지람, 바뀌지 않는 현실 등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에 부딪혀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역시 똑같았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그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현실은 굉장히 낯설고 외로우며 자신의 뜨거움과는 상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요나는 회복을 경험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나무꾼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나무꾼 2명이 나무를 하라고 도끼를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갈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작을 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하면서 쉬엄쉬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하산할 때가 되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보다 쉬엄쉬엄 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 더 많은 장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쉬엄쉬엄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쉬엄쉬엄 일하면서 나보다 더 많은 장작을 팰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쉬엄쉬엄 일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쉬는 것 같았지만 나는 단순하게 쉬지 않았네. 난 쉴 때마다 도끼를 새로 갈면서 다음에 일할 것을 준비했네. 이처럼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소위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침묵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자신 안에 있는 그 뜨거움을 간직한 채 곧바로 죽기까지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한 세례 요한 역시 이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400년이라는 영적인 공백을 뚫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주님의 영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그 힘과 능력으로만 일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면서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먼저 가지면서 자신이 활동할 시기를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 뜨거운 감정, 뜨거운 마음,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지 뜨거움만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앞서서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좌절과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처럼 회복의 시간을 겪게 하신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또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의 시간,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여전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회복의 시간을 보내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되는 그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인해 요나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선지자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지쳐 쓰러져 마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냥 단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가실 때 요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압도당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힐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요나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담아낸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요나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황폐했던 그 시대 속에서 사람을 깨우고 세우셔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식게 되면 그새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나는 말씀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끌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소명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가길 원하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그 사실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 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며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나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순종의 다른 말은 바로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찾아가셨을 때 요나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어렵다, 힘들다 라는 느낌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불가능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부담감, 어려움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아수르에게 일해야지? 내가 왜 저 망하는 곳에 가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며 원수의 나라였던 그 아수르를 위해서 순종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회복의 시간을 지나고 말씀에 사로잡히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요나는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듯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니느웨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다 라는 뜻은 영적 각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는 요나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수많은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무탈하게 잘 있을 수 있었던 그 삶의 터전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과 가족을 떠나서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곳 그리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은혜를 민족과 모세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순종을 결심했던 요나 앞에 큰 문제가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라는 곳이 너무나도 멀고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네,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니느웨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도에서 보이듯이 예루살렘과 니느웨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니느웨의 거리가 약 800km가 떨어진 곳이었고 당시 니느웨 성벽의 둘레가 50km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곳에는 죄로 가득 차 있었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니느웨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을 추정해 보면 약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저 니느웨라는 땅에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이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고 죄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과연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현실보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날마다 실천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흥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느웨라는 한 도시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리바이벌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부흥이라는 뜻도 있지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뜻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바로 회복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신앙을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께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